종교계가 75m 높이의 굴뚝으로 올라가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을 염려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폭우로 한국 기업체가 건설한 댐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를 당한 라오스를 위해 한국교회가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년에는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eden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김장김치와 쌀 나눔 등 다양한 이웃 섬김 행사를 열고 세상 속 기쁨을 주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영화 바울이 11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사이에서도 꾸준히 관객들의 선택을 받아온 이유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할 권리를 외치며 75m 높이의 굴뚝으로 올라간 파인텍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파인텍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오늘로 1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계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 발전소 굴뚝. 높이 75m의 이 굴뚝에서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씨와 박준호 씨는 1년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파산한 한국합섬의 노동자였던 이들은 회사를 인수한 스타플렉스사로부터 고용과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를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두 번째 고공농성입니다.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플렉스사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3년 일방적으로 공장 문을 닫자 노동자들은 408일간의 1차 고공농성 끝에 고용과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인텍이란 이름의 새로운 일터에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낮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다시 굴뚝 위로 올라가 부당한 현실을 사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지난해 겨울을 보내고 또다시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사측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스타플렉스 사장이 나와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되고 해야 되는 건데 일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은 거죠. 굴뚝 밑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동료들은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굴뚝 위 노동자들을 염려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백반증이나 안 그러면 피부 질환까지 생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해라 하는 마음 가지고 5명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파인텍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지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겨울이 오기 전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사측이 단 한 번의 접촉이나 교섭 제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규탄하고 국민과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또 한 번의 살인적인 겨울을 굴뚝 위에서 맞이하지 않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의 고통을 품어야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의 논리 속에 외면당한 우리 이웃은 75m 굴뚝 위에서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7월 폭우로 한국 기업체가 건설한 댐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를 당한 라오스에 한국교회가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약품과 의료 비품 중심의 1차 지원에 이어 내년 초 2차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국 업체가 지은 댐이 붕괴되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라오스. 특히 아따뿌 사남사이는 댐 붕괴 최대 피해 지역으로 병원에는 매일같이 환자들이 몰려들어 모든 물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교회가 의료 지원을 시작합니다. 안산 동산교회 동산복지재단은 한국 사랑나눔 공동체와 아따뿌 지역의 의약품과 비품 등 의료 물품을 지원합니다.
지난 8월 라오스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의료 지원에 나선 동산교회는 의약품의 영문 설명서를 부착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주말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항생제와 진통제, 수액제를 비롯해 주사기와 거즈, 병실 침대와 병원 비품 등 모두 55만 달러 상당입니다. 특히 거기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지금 병원이 거의 완전히 폭주하는 상태라서 밖에서 환자들을 받고 있는 상태고 침대가 없어서 가지고 나무 침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차로 침대 15대를 보내게 됐고. 지원 물품 선적식에는 동산교회와 후원 관계자들, 라오스 대사도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또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ข้าพเจ้าในนามต่างหน้าให้สถานทูตก็คือรัฐบาล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ลาวขอแสดงความขอบอกขอบใจและฮู้บุญคุณมายังบรรดาท่านโดยเฉพาะกับแม่นทางการนำสองท่านที่ได้เอาใจใส่ค้นขวยหรือว่าระดม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ต่างๆนั้นเพื่อไปช่วยลาว 동산교회는 이번 의료 지원에 이은 2차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지원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기기,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 장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장비를 보내기 전에 현지 의료진들을 초청해 장비 사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라오스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세덴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세상 속 기쁨을 주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40억 원을 들여 30가지 섬김 사역에 나섰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덴교회 앞마당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세덴교회 교인들 300여 명이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경기도 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만폭이나 되는 김장김치를 버무리느라 힘은 들지만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김장김치는 이렇게 김치 속을 버무릴 때 먹는 맛이 일품인데요. 교인들의 사랑을 담아서인지 더 맛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에서 출발해 등록교인 4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개신교단 주요 교회로 성장한 세덴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의미로 나눔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세덴교회는 지난 9일 오전 사랑의 쌀 김장 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5,000포의 사랑의 쌀은 교회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에서 생산된 쌀로 지역 36곳에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시설 등에 배분됩니다. 교인들의 사랑이 담긴 김장김치 만포기는 용인 시내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또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대응을 하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이 행사가 새 에덴교회로서부터 마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우리 새 에덴교회처럼 우리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베푸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덴교회의 섬김 나눔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덴교회는 지난 11일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도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와 가정, 총회 유관기관 등에 37억 상당의 사랑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세덴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에는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총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각 분야 축사자들이 세덴교회의 기독교 생태계 복원 노력을 치하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덕담이 이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영화 바울이 개봉 13일 만에 관객 수 11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 거둔 성적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규모 상업 영화들이 점령한 극장가에서 기독 영화 바울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상망 통계에 따르면 영화 바울은 개봉 7일 차인 지난 6일 박스오피스 4위에 진입한 후 5, 6위권의 성적을 이어가다 다시 4위로 올라섰습니다. 또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개봉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바울은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 수 11만 명을 넘겼습니다. 바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흥행 성적은 스크린 수와 상영 횟수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바울보다 높은 관객 수를 기록한 박스오피스 3위권 안의 영화들의 상영 횟수는 모두 바울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또 10위권 안에 든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봐도 하루 상영 횟수가 320회인 바울보다 낮은 영화는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바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영 환경 속에서도 흥행을 이어가는 이유를 영화가 사도 바울의 삶과 복음 전파 과정을 성경을 바탕으로 잘 담아낸 데에서 찾습니다. 이 영화가 그 바울의 그 일대기를 다루면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런 어떤 성경적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하고 이야기 관점이 아마도 교회 관객들한테는 부담 없이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분들도 이 영화를 이제 단체 관람이라든가 이렇게 말씀 주시기에도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았을까라. 장기 흥행을 예고하고 나선 바울이 앞으로의 상영 일정 동안에도 새로운 흥행 기록을 써내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회장 당선자인 전준구 목사에 대한 감독직 사퇴와 목사 면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전국연 교역자회는 지난 8일 가는 곳마다 성추행 혐의가 있는 전준구 목사는 모든 목회자의 모범인 감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 목사에게 감독직과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교육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준구 목사의 감독 사퇴 요구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바포 나눔 운동을 벌여온 다일 공동체가 주일인 어제 서울 청량리 바포본부에서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과 겨울 네이 등을 전하며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30주년의 소감을 나누면서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현대과학시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2018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생필품이 담긴 상자를 만들어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러브부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청주 서문교회가 2018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열고 현대과학과 신앙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박명룡 목사는 현대과학의 지식으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알리는 프로그램이라며 지성인을 전도하는 좋은 도구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영료 교회가 2018 러브부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규현 목사는 전 세대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만든 생필품이 담긴 상자 7,000여 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로부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돼 미혼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제21대 22대 감독 이취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사합창단은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 연주회를 열고 찬양을 통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제22대 감독으로 취임한 대전 열방교회 임재택 목사를 축하하고 2년 동안 수고한 최승호 감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수직 수평,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사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를 열고 고전성가와 창작민요, 한국성가합장 등 다양한 찬양곡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단장 유준호 목사는 목회자들의 화합과 강원 지역 복음화에 힘쓰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